지난주에 큰 지진이 있었는데요. 다들 무사하신 거예요? 무사하시니까 여기 나오셨죠? 참 감사합니다. 최근에 아주 큰 지진인데 아무런 큰 어려움 없이 무사하셔서 너무 다행이고요. 또 이번 지진 때문에 조금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더 큰 지진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혹시나 주변에 아시는 분 가운데 아픔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시면서 위로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옛 성현들은 열심이라는 단어를 만들면서 이 열심이라는 단어에 한자를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더울 열자에 마음 심자입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내온다라는 것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다. 즉 열은 마음에 가해져야 그 마음은 제대로 일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더울 열자에 절대로 머리 두자와 같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열이 머리에 가해지면 어떻게 되죠? 이 열이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머리가 뜨거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뚜껑이 열립니다. 일부 예배도 그 얘기를 하시는데 머리에 열이 가해지면 뚜껑이 열린다. 머리에 불이 가해지면요 문제를 일으킵니다. 혈기가 일어나고 분노가 폭발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마음의 열이 가해지면요 문제를 해결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뜨거운 열정들이 우리 가슴에서부터 시작이 되면 이 열정은 신앙과 함께 우리의 길들을 더욱더 복되게 인도하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능력과 이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열심이 가슴에서 막 불같이 타올라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움받았던 다윗이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초대 왕 사울은 그 뜨거움이 머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죠? 사울이 그 말년에 통치를 하면서 맨날 이 뚜껑이 열린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고 사람을 막 죽이기 위해서 막 혈안이 되어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다음 왕으로 세움받았던 다윗은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그의 가슴 속에 불타오르는 이 뜨거운 열정 때문에 그는 자신의 영혼을 불태워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한평생을 소비합니다. 얼마나 인생이 달라집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라. 사울을 향하여서는요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후회했다. 저 사람 세운 거 내가 후회했노라. 그런데 다윗을 향하여서는 한평생 하나님이요 다윗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그런 표현 안 하셨어요. 오히려 조금 실수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거 놀라운 축복이요 놀라운 칭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옛날 개역 성경에는 합한 자다. 이게 더 정확하게는 맞는 사람이다. 마음이 맞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관계를 하다 보면 옆에 분들 이렇게 가만 보세요. 어떤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 참 이분 나하고 마음이 맞아. 그죠?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저분은 내하고 마음이 맞아. 이런 분하고 어떻게 계속 일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시니까 야, 다윗아 너는 내 마음에 참 맞는 자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향하여 더 큰 놀라운 축복을 하셨죠. 나의 뜻을 어떻게 하리라? 이루리라가 아니고요,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무궁하시고 그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요, 다윗을 향하여는 나의 뜻을 너는 다 이루겠구나, 이런 칭찬을 하신 거예요. 놀라운 칭찬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신 분이세요? 맞는 분이세요? 안 맞는 분이세요? 한번 스스로 대답하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평가를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실 때 마음에 맞으세요? 안 맞아야 하세요? 옆에 분하고도 안 맞는데 하나님하고 이게 어떻게, 참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한평생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일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일을. 참, 너 기특하다, 어떻게 그런 마음을 다 가졌느냐 하실 그런 한 번이라도 그런 순간이 있었을까? 근데 다윗은 한평생 이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하나님 기특하셨으면 너는 나의 뜻을 다 이룰 자구나, 다 이룰 자구나. 과연 그러면 다윗이 어떠한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 내 마음에 맞는구나 라고 하신 이 칭찬을 하셨을까요? 그게 더 중요하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의 자세가 있었길래 과연 다윗은 이 칭찬을 받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고 사무엘서를 통하여 다윗의 인생의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한 가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위한 의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의분. 의분이 뭐죠? 의롭고 거룩한 분노.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질 수 있는 아주 뜨거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혹시나 영광을 받으시는 일에 데미지가 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에 누구라도 조금이라도 이 일에 방해가 되는 일이 있다면 그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그럴 수가 있느냐 라고 하면서 이런 의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허락하셨던 왕권을 후회하시고요, 새로운 왕을 이제 세우기로 결심하셔서 사무엘 보고 명령을 하십니다. 너 가서 새로운 왕 세워라. 근데 그것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라는 사람의 집안으로 가라. 내가 세울 왕을 가르쳐 줄게.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맨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버젓이 왕이 살아있는데 지금 내가 새로운 왕을 세우러 간다면 저 사울 왕이 나 죽이려 할 겁니다. 하나님, 이거 못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요,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할 수 없이 순종하며 가는데요, 사무엘이 굉장히 떨렸어요. 두려워했어요.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면서 가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두려워하면서 간 사무엘도 두렵지만, 이제 내가 너네 집에 가가지고 왕 세우겠다니 이새의 집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버젓이 왕이 있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우리 집안에서 왕을 세우겠다 찾아왔으니 여기에 어글이 동의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집안도 버젓이 왕이 있는데 왕을 또 세우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반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역하는 일에 동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새도 그 사무엘을 맞이하면서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시니까 순종하면서 자녀들을 불러와라, 아들들을 불러와라.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제 이새와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우실 왕의 후보가 누구인지를 살펴보기를 시작을 합니다. 드디어 사무엘 앞에 이새의 가장 큰 아들, 8명의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등장을 합니다. 엘리압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7절을 한번 보세요. 6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면서 한눈에 척 보니까 이거 범상한 모습이 아니에요.
대단해요. 외모가 아주 출중했어요. 7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뭐와 무엇을 보지 말라? 키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용모가 준수했던 것 같아요. 한눈에 척 봐도 저 사람은 장군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 옆에 분을 보시면서 아닌데 이러면 실례입니다. 딱 보고요, 이분을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로 뭔가 이렇게 해낼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구나. 딱 첫눈에 그걸 알아본 거예요. 엘리압을. 그런데 사무엘이 그래서요, 이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려고 하는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사람의 무엇과 뭐를 보지 말라? 7절 보세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거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나 하시죠. 하나님은 뭘 보시는 분이시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니다라고 하니까 그래도 이 장남을 자신 있게 추천을 했는데 이새가 아니다라니까, 그러면 그 다음 차냠 둘째 아들 아비나답을 등장을 시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셋째 아들 삼마도 그렇게 했는데 아니다라고 그러십니다. 이렇게 해서 일곱째 아들이 다 지나갑니다. 아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등장을 시키고 그 나머지 아들들은, 네 명의 아들은 이름을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사무엘상 17장 13절에 가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17장 우리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너무 많이 넘기시는 것 같은데,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13절 합독합니다.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지금 이새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새가 자기의 아들을 지금 어떤 상황으로 보낸 거예요? 전쟁터에 보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쟁에 보내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아들들이 장성했다라고 하는 뜻이고, 장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능히 전쟁을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성경이 나오니까 다행이지. 가끔 이렇게 당황할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어디까지 했죠? 13절 얘기를 했습니다. 13절 얘기를 했는데, 자 보세요. 전쟁터에 자기 세 아들을 보냈어요. 그건 뭐냐면요, 전쟁을 능히 치를 만한 든든한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새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아들이라면 나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요. 보기에도 출중하고 능력도 있고요. 그런 아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새는요, 우리도 가정에서 보면요,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자녀들 있잖아요. 이렇게 딱 얘기만 하면 막 한 2박 3일 동안 할 얘기가 많은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 맨날 이렇게 시무룩하시다가도요, 자식 얘기만 나오면 막 이렇게 다시 막 회복이 돼요. 그런 자식이 분명히 있어요. 아마 이새에게도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가 그런 아들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장성해서 전쟁에 나가서 능히 용맹스럽게 싸울 수 있는 아들들. 당시에는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이 아들이 있다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7 아들을,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런데 아들 중에서요, 이새에게는 8째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일까요? 보여주고 싶지 않은 아들, 감추고 싶은 아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손님이 올 때, 자네 너 절대로 나오면 안 돼, 이런 자식들이 있어요, 없어요? 남들 자식 얘기할 때 다 우리는 그 자식만 얘기를 못하는 아들이 있어요. 그런 아들이 누구였다고요?
이새에게는 다윗이었어요. 우리의 생각에는 감춰져야 되고 아닌 것 같고 절대로 사랑꾼을 못할 것처럼 보이는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보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속에 있는 뭘 보셨어요? 중심을 보셨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 보고, 더 이상 아들 없습니까? 하나님이 7명 다 아니다라고 하는데 아들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새가 뭐라 그래요? 있긴 있는데, 그래요. 있긴 있는데 이 아들을 저 나가서 양치고 있습니다. 빨리 불러와라. 그 아들이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내가 식탁의 자리에 앉지 않을 것이다. 드디어 불러왔습니다. 그 아들이 외모가 어땠을까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 같은 경우에 이 본문을 어제 너무 재밌게 표현을 하는데요, 딱 들어가니까 머리에 지푸라기가 있고 얼굴이 검댕이가 묻어 있고 옷에는 냄새가 나고, 뭐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아마 그러한 모습으로 분명히 다윗이 섰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16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2절.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16장 12절 합독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자, 보세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 말씀은 사울을 선택할 때에 묘사되었던 표현과 아주 대조적인 표현입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세움받았을 때에 사울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9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9장 2절. 사무엘상 9장 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얼핏 보면 이 9장 2절에 나오는 사울에 대한 표현과 묘사와 16장 12절에 나오는 다윗에 대한 묘사가 이거 둘 다 뭐 외모에 대한 표현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본적인 묘사의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다윗에 대한 묘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표현된 거예요. 그러나 사울에 대한 묘사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표현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다윗에 대한 묘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묘사된 것이고요, 사울에 대한 묘사는 사람의 관점에서 묘사가 된 겁니다. 우리 9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그러니까 보기에 좋은 인물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자, 여기 보세요. 사울을 표현을 할 때에 누구와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보다 더 용모가 잘생긴 사람 없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와 비교했어요? 사람들하고 비교했어요. 그의 외적인 신장은 누구보다 더 컸더라? 모든 백성들보다. 아마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키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얼마나 컸냐? 보통 사람들은 그의 어깨밖에 안 올라올 정도로 키가 컸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사울을 지금 묘사할 때 사람들의 보기에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까 괜찮은 사람이에요. 외적으로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까 출중했어요. 그런데 다윗을 우리 16장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다윗을 외모로 평가한 게 아니에요. 빛이 붉고 그의 그 다윗의 그 외적인 그 분위기가 뭐예요? 붉은 빛이 난다. 우리 옆에 분을 좀 한번 봐주세요. 옆에 분을 보시고 얼굴이 좀 하얗습니까? 아니면 약간 까무잡잡합니까? 한번 봐주세요. 하얘요? 까무잡잡해요? 서로가 다 이게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좀 한번 봐주시고요. 제 얼굴이 하얗습니까? 까무잡잡합니까? 어떤 분은 하얗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지금 까무잡잡하다고 그러고.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가 나타나는 빛이 붉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보기에 따라서는요, 붉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붉다라고 표현이 되었어요. 옆에 분을 눈을 한번 봐주세요. 그 눈이 쌍꺼풀이 있나 없나 그거 보지 마시고요. 그 눈이 빼어납니까? 아니면 흐리멍텅합니까? 그 눈이 아주 영롱합니까? 희멀건합니까? 한번 봐주세요. 괜히 아닌데 이러시면 실례예요. 예. 근데 다윗의 눈을 표현할 때 뭐예요? 빼어났다.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그의 용모가 어떻게 해요? 아름답다. 옆에 분 봐주세요. 아름다우십니까? 아니십니까? 아내들은 빨리 고백하셔야 돼요. 아름다워요? 네. 저는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조금 실망할 뻔했는데. 네. 그러니까 뭔가 아름답다라고 보는 것, 이게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를 비교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참 아름다운 얼굴이고 눈이 빼어나고 빛이 붉고요. 누가 이렇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다윗을 보는 것처럼 외적인 걸 보지 아니하시고요, 다윗의 중심에서 보니까 그게 빛이 붉어요. 눈이 빼어나요. 아버지 이새마저도 다윗을 어떻게 봤어요? 감추고 싶은 아들로 봤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아들이었어요. 냄새나가 나고 그 옆에 가면 정말로 양이나 치는 그런 저 더럽고 추한 일들이나 하는, 그래서 형들을 향하여 심부름꾼이나 시키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아버지도 그렇게 봤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다고요?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너를 보니까 나를 위하여 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겠구나. 이걸 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중심을 볼 수 없어요. 외적인 걸 봅니다. 얼굴을 봅니다. 키를 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봅니다. 위치를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게 중요하지 않으세요. 왜요? 한순간이면 그 모든 거 다 이루실 수도 있고요, 다 없애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있는 한 가지 중심,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보십니다. 그 다윗의 중심에 있는 이 불붙는 마음, 열심, 이 구체적인 열심이 그에게 나타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에게는 한 가지 타협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그의 기준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옳으시다는 겁니다. God is always right. 믿으세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앞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그 모든 삶의 여정들, 그리고 과거에 나를 인도해 오셨던 모든 인생의 족적들, 다 하나님이 오르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호와는 오르시도다.
이게 성경에서요, 이 다윗이 그 수많은 시편의 고백들을 하잖아요. 이 수많은 시편의 고백들을 할 때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을 어떠한 분이시다고 다윗이 늘 고백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의로우신 하나님. 근데 이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이 원래 원어의 뉘앙스를 의롭다라고 하면 잘 우리 한국말로는 와닿지 않습니다. 의로운 게 뭐예요? 이게 와닿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진짜 다시금 이렇게 번역을 한다면, 제가 자꾸 이 성경 번역자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이거 다시 번역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옳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옳으신 거예요. God is always righteous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right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아요. 오래전에 제가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아이들과 이제 시편을 이렇게 차례대로 보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그날은 95편을 읽으면서 이 시편 95편이 처음부터 다윗이 하나님을 찬미하자, 하나님을 노래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라고 선포하면서 이제 쭉 그 고백을 이어나가다가 8절에 가서 95편 8절에 가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은 자기가 통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경고를 자꾸 주는 거예요. 왕으로서 다윗이요. 그 옛날 출애굽 시절에 일어났던 한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을 하면서 이거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출애굽해 주셔가지고 저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시는 도중에 저들이 하나님의 뜻이 계셔가지고요, 마사와 무리바라고 하는 지역으로 인도해 주셨댔어요. 그런데 마사와 무리바가 아마 물이 없어서 아마 무리바였던 것 같아요. 물이 없으니까 이들이 불편해진 거예요. 그 광야에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으니까 목이 말라지기를 시작했어요. 목말라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도대체 우리를 살려내겠다고 여기까지 데려오더니 여기서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 하면서 이 모세를 원망했는데, 원망이 지나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한 거예요. 돌을 들려고 치려고까지 했어요. 참 사람 치사하죠. 목마른 거 하나 때문에 사람을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이 물이 없어가지고 저들이 지금 나를 돌로 치려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하셔? 반석을 이제 치라. 그래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가지고 다윗이 기억을 해낸 거예요. 다윗이 이 상황에서 무리바와 마사의 그 일어난 일들처럼 조금 불편해진다고, 조금 어려움이 왔다고, 내 인생에 조금 위기가 왔다고, 인생 다 산 것처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모세를 원망하지 말고, 이 상황에서도 분명히 하나님 우리 살려내시니까 믿고 마음 닫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찬양을 해야 되느냐, 이제 요 대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정 예배에서 아이들에게, 아니 이렇게 불평이 일어나고 못 견딜 만한 상황인데 왜 찬양을 해야 되지?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때 어린 시절이었어야 되는데, 근데 큰애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영어로 이렇게, Because God is right,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God is right. 제가 어린 아이의 그 어린 아들의 대답이었지만 굉장히 내가 챌린지를 받았어요. 맞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더라. 그렇게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사와 무리바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 오르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와야 저들이 살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살려내시고 모든 애굽의 그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저들을 구출해 내셔서 저들이 가장 안전하게 여기고 있는 곳으로 가게 하고 인도하시고 돌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 직접 가야 될 그 길을 지금 돌아서 우회해서 마사와 무리바까지 인도해 내셨어요. 그곳에 오니까 조금 불편해졌어요. 뭐가 없었다고요? 물이 없었습니다. 이 불편함 때문에 저들은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을 불평해요. 불평은 하나님이 언제나 오르시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불신입니다. 왜요? 분명히 하나님 이곳에 인도하신 이유가 있고요, 뜻이 계시고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여기까지 오신 건데 이거 잘 이해를 못하고 이거 못 믿으면요 불평이 일어나. 왜 나에게 이런 고통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세요. God is always right.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나 오르시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요 실은 불신이고 불평이 일입니다. 그래서 불평은 죄입니다. 불평은 죄예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 다윗은 지금 그런 상황을 떠올리면서 다시금 확신 가운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그 모든 행위와 간섭과 섭리와 인도하심은 오르십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이민생활 20년, 30년, 40년 해오면서 지금까지 인도해 내신 모든 일들과 지금 이 상황,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픔과 어려움의 현장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힘들어도 찬양해야 돼요. 어려움 속에서도 찬양해야 돼요. 그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오르심을 인정합니다. 그 뜻이에요.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오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도전하거나 흠집내거나 이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공격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항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분노했어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흠집내고 모욕할 수 있는가? 아주 분노가 일어났어요. 분노가. 그 대표적인 분노가 어디예요?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이잖아요.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블레셋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블레셋 군대의 장군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뭘 했어요? 막 모욕을 줬어요. 조롱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것에 대하여 다른 군대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고개 숙이고 있었어요. 이렇게 할 말을 못한 거예요. 감히 거기에 대해서 대항을 못한 거예요. 뭐가 없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을 세우신 하나님을 모욕한 거예요. 이게 칠척 장신이 말이에요. 2m가 넘는 이 큰 거인족 속의 대표 장군이 와가지고 막 얼마나 그 사람이 막 위험 있게 막 하는지 아무도 대답을 못했어요. 아무도. 여기에 유일하게 의분을 갖고 나갔던 자가 누구라고요? 다윗입니다. 그가 뭐라고 외치며 나갑니까? 사무엘하 17장 26절에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들 이런 분노가 있으세요? 의분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 다윗은 생각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오르심을 흠집내는 어떠한 도전에도 다윗은 그 어린 나이에 그 조그만 육체를 가지고도요 의분이 일어났어요. 의분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옳다함을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혹시 이 주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오르심을 흠집내는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요즘 하나님을 막 뭐라 그러죠? 그런 거를 막 모욕하고 함부로 표현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표현들을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보면. 그럴 때마다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의분을 가져야 돼요. 의분을 가져야 돼요. 오늘 전화기 참 많이 울리네요. 왜냐하면 이거 영적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가 받들 때 자꾸 방해들이 일어나요. 요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해오는 많은 흐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곧 누구를 도전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도전하는 겁니다. 이런 도전들이 막 일어날 때마다 특별히 우리 사회에서 교회를 비아냥거리고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길들을 막 도전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개 숙이면 돼요, 안 돼요? 나도 지금 문제가 많은데 뭘 이렇게 다른 거 뭐 할까? 그러면 안 된다 말이에요. 문제는 나에게 있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세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이렇게 실수가 있지만 교회만큼은 높임을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만큼은 옳다 인정을 온 천하 만민이 다 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성연애가 점점 대세를 이루는 이 시대의 흐름 앞에 우리는 여전히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결혼의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제도를 만드신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거를 외칠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거룩한 의분을 갖는 겁니다. 아멘. 인간이 아메바에서 진화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시대의 과학과 교육 앞에요, 여전히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나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옳으십니다를 인정하는 자요, 그것을 인정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위한 의분을 갖는 자입니다. 요즘 들어서 많이 타협이 되고 많이 무너져가는 가치관 중에 하나가 낙태 문제입니다. 이 기독교인들도 이 낙태 문제 많이 이제 타협을 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낙태는 하나님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낙태. 예. 낙태는 많은 상황윤리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석을 달리합니다만, 낙태의 아주 근본적인 어프로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생명의 문제입니다. 생명은 우리 인간이 침범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생명은 우리 인간이 침범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생명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이거 인정되세요? 낙태의 문제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분명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혹시나 예수 믿기 전에 이 낙태에 대해서 다 허용하고 그 일을 했던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 돼요. 내가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낙태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낙태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낙태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일부 예배 때는요, 우리 호산나 찬양대 그 권사님들이 아멘을 하셨어요. 무슨 의도가 뭐예요? 그냥 뭐 본인이 이제 그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연령은 아니시지만 무슨 뜻이에요? 자녀들에게 또 이런 연령에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의분을 갖는 거예요.
많은 세상의 흐름과 많은 세상의 사조들이, 가치관들이 그걸 자꾸 옳다라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이 시대 앞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언제나 오르시고, 오르신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그 일을, 그 뜻을 붙들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 하나님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여기십니다. 다윗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나의 뜻을 이룰 줄로 하노라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고난의 현장 속에 혹시 누가 계십니까? 아픔의 현장 속에 누가 계십니까?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한 가지는 잊지 마십시오.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라는 것.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오르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간섭과 섭리가 나를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선포할 수 있는 자,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자라 믿습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이 분명히 선언해 주십니다.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이 귀한 칭찬과 선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불편함 때문에, 나의 순간적인 어려움 때문에 타협하고 무너지고 이 놀라운 성경의 가르침들을 물러 세상의 것을 손잡으려 했던 우리의 모습과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제나 오르심을 선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내어서 의지를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수많은 영적인 도전이 오고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공격들 앞에 능히 맞서 싸워 의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